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혹은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예쁜 티셔츠나 액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 말씀을 되뇌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마치 불가능한 도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처럼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북돋아주는 강력한 메시지로 사용되곤 하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는 그 길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긍정의 힘에 대한 구절일까요? 이 구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남겼을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 말씀의 깊은 바다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언제 풀려날지 혹은 순교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염려를 담아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도 살아봤고 부유함 속에서도 살아봤다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본 날도 있었고 며칠을 굶주려 본 날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리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부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설교에 감동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마도 그 집은 강이 내다보이는 멋진 풍경에 깨끗한 수건과 좋은 비누가 갖춰진 안락한 곳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며칠간 편안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의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멋진 집이 아니라 차가운 강둑 위에서 낡은 침낭 하나에 의지의 밤을 보냅니다. 깨끗한 수건도 좋은 비누도 없습니다. 그 순간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리디아의 집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 내 신세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만약 바울의 만족과 행복이 오직 외부적인 상황에만 의존했다면 그의 영혼은 안락함에 도취되거나 반대로 결핍감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궁핍할 때는 낙심하고 불평하느라 복음을 전할 힘조차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70년대의 혹독한 가난을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의 경험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황에 따라 감정이 요동칩니다.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의 대학 입시가 실패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환경이라는 파도에 따라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정신 수양과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철 같은 마음을 훈련했습니다. 마치 나는 바위다, 나는 섬이다. 바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섬은 결코 울지 않는다고 노래했던 옛 가사처럼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비결은 그런 자기 최면이나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은 13절에서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초인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진정한 만족, 즉 자족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사귐 속에서만 발견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마음먹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학에 정말 소질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수학 시험을 앞두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수학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진짜 능력은 이럴 때 발휘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결국 시험에 떨어져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 실패감에 짓눌려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비록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나의 가치는 이 점수로 결정되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고백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반대로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교만해져서 모든 것이 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지혜와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즉, 이 구절은 역경 속에서는 평온함을, 풍요 속에서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비결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배움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풍요의 교실로, 때로는 궁핍의 교실로 인도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앞장인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모든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당장 그분의 능력을 빌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정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던 한 번의 경험이 오늘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 삶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제게 5가지 원칙이나 7가지 비결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가 은보다, 금보다,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제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세상의 것들은 점점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내 명함에 어떤 직함이 찍혀 있는지는 더 이상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정체성과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복음 전도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오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내가 남긴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안녕. 아내는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그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는 펜을 들어 평생 해본 적 없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만큼이나 심금을 울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고통스러운 그러나 가장 복된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속하고 온전히 그분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 외에 더 높은 야망을 갖지 않는 데서 오는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사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자신에 관한 한 아무런 계획도 갖지 않는 것이 언제나 저의 야망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5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 이 말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수많은 나의 계획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야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만족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맥체인의 말처럼 나의 인생 계획표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올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만족의 비밀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성공을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불만족스러워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